시편 110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시편 110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말씀을 먼저 한번 함께 읽고요.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시편 110편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윗이 기록했죠. 이 말씀을 기록했던 다윗도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성취될지에 대해서는 다 알지를 못했을 겁니다.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다만 그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아가 그 어떤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할 수 있었을 겁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것은요, 그 메시아가 왕으로서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첫째로는 이 메시아가 사람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가 됐거나 혹은 자기가 자기 힘을 모아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메시아의 통치가 이 땅이 아니라요,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면에서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온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공유한다라는 것, 어떤 인간 왕에게서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통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요, 이 땅에 그 메시아의 권능을 나타낼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그의 원수들과 그의 백성들이 분명하게 구분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원수들은 정복될 거고요, 백성들은 그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겁니다. 이 메시아의 통치가요, 단순히 어떤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온 땅이 해당이 될 겁니다. 이 모든 측면에서 시편 110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아는 비교할 수 없는 통치자로서 자신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운 그 통치 앞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지금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에서는요, 제사장으로서 이 메시아의 중보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1절 말씀에 이어서요, 다시 한번 다윗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강조를 했었다면요, 지금 여기 4절 말씀에서는 그 말 자체의 무게감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엄숙한 맹세이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맹세라는 것, 여러분 맹세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맹세라는 것은 약속을 확증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맹세를 하냐면요, 자기보다 더 높은 권위나 혹은 이 피차간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두고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뭐 내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요, 내 부모님을 걸고서 맹세한다, 뭐 그런 식의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이 논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실 때는 그렇게 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이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서 6장 13절을 보시면은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에서요,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이름을 걸고 이 말씀을 다윗에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 메시아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그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메시아가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다. 1절에서는 메시아가 뭐였었죠? 통치자,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왕이었는데 여기서는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는 그게 어떻다고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한가 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다윗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 말씀을 읽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이 말은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는 표현이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상식은 뭐였냐면은 왕은 제사장이 될 수 없고 제사장은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요, 혈통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될 지파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떤 지파죠?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반면에요, 사울 이후에 합법적인 왕들은요, 오직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왕을 보시면요, 왕들은요, 어떤 경우에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요, 백성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혹은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는 항상 제사장의 권위 아래서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됐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사장들이 그 왕을 만류를 합니다. 이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만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시야가 그 말을 무시하고 화를 내면서 분향을 하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시야 왕에게 나병이 들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이든지 왕이든지 그냥 자기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겹쳐 있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왕과 제사장은요, 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임무, 사명이 달랐습니다. 거의 정반대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왕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형벌을 내리기도 하고 보상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왕입니다. 반면에 제사장은요, 그 율법에 따라서 범죄했을 때,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통치자였고요, 제사장은 중보자였습니다. 이 왕과 제사장 모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어떠한 특별한 역할을 한다라는 면에서는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방향이 달랐던 거예요.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다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가장 중요했냐면요, 공의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공의가 가장 우선되는 그러한 덕목이었다면 제사장에게는 긍휼이 가장 우선되는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제사장이 될 수 없고요, 제사장은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시편 110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메시아는요, 1절에서 3절에서 분명히 밝혔던 것처럼 왕이면서, 그리고 지금 여기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동시에 제사장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1차적으로 이 메시아는요, 비교할 수 없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왕이면서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메시아는 그 두 가지가 다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주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이었습니다.
그것처럼요, 이 메시아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특별한 방법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메시아를 아론이 아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세우신 겁니다. 더 위대한, 비교할 수 없는 제사장으로 세우신 겁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됐습니다. 멜기세덱, 성경에서 딱 세 군데에 등장을 합니다.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그렇죠? 제일 먼저 창세기 14장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 그때만 해도 아브람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아브라함이 조카 룻을 구출해서 이렇게 돌아올 때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한 3구절 정도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시편 110편 4절에서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어디서 등장하냐면은 신약 성경, 어딜까요? 네, 히브리서 맞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를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사실은 가장 정교하고 상세한 강해가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해를 하기보다는 히브리서가 강해를 하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을 먼저 펴주시고요.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두 가지로 언급이 됩니다. 두 가지 이 사람의 정체성이 언급이 되는데요. 창세기 14장 18절을 보시면은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인 거죠, 그렇죠?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 무슨 일을 했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다라는 얘기예요. 축복을 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전리품의 11조를 바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가 강해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절하고 3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멜기세덱이라는 이 이름의 해석을 하면은 먼저는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의의 왕.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구약의 창세기에 등장한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얘기입니다. 메시아의 예표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 모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표현입니다. 공의로 다스리시는 평강의 왕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멜기세덱은요, 성경 다른 어디에서도 그 시작과 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는요, 족보의 책이라고 불릴 만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런 창세기에서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전혀 그런 부분을 언급하지를 않아요. 최소한 뭐 누구의 아들 정도라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실에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그 이름도 그렇고요, 그 직책도 그렇고요, 마치 원래부터 그러한 존재였었던 것처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항상 왕이고 항상 제사장인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멜기세덱이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은 실제로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영원한 왕이시고요, 영원한 제사장이신 것이 다른 겁니다. 멜기세덱은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졌다면 예수님은 정말로 그러한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의 논리에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박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도 진짜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반박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멜기세덱이 아론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도 더 뛰어나다라는 데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맹세에 있습니다. 첫째로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전리품의 11조를 바치고 그리고 멜기세덱이 그에게 축복했었던 그 사실에 주목을 하면서 말을 해요. 여기 히브리서 7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속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7절이 무슨 말이냐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으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얘기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요, 제사장 지파인 레위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치 백성들이 그 제사장을 위해서 11조를 내듯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에게도 제사장이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메시아가 이 멜기세덱의 서열, 히브리서에서는 반차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될 것을 맹세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히브리서 5장부터 7장 말씀을 보시면요, 그 부분이 이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이러한 표현이 4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닌데 예수님이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어떻게든 주장을 하려고 나중에 만들어낸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시편 110편 4절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지금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을 그 맹세를 하시면서 메시아가 아론의 그러한 반차, 아론의 서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여기 7장 20절, 21절을 보세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시아가 이 아론의 서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참된 제사장이 됨으로써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단지 왕이면서 제사장인 것이 이 메시아를 비교할 수 없는 중보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라는 이 사실은요, 아론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만큼 그냥 그러한 정통성이 있는 거야 라는 그 말 이상을 의미를 합니다. 메시아는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사장, 완전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메시아는요,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여기 7장 말씀, 히브리서 7장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메시아는요, 단지 아론의 반차를 따르거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거나 선택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중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면은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그리고 그가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는 제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른 하나는 제물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7장 23절을 보세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라고 말씀을 하고요. 27절을 보세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8절은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은요,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 자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제사를 끊임없이 드려야 했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를 통한 중보는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중보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의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넘기셔서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 보세요. 뭐라고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이야기하는 것, 증명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들이 드리고 있는 그 제물이 실제적인 효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짐승의 피가 실제로 죄를 없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는 다른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그런 중보자가 될 것이다라고 맹세하면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요, 비교할 수 없는 중보자가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셨습니다. 죄 없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전한 제물을 바치신 온전한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히브리서 7장으로 다시 가서 보세요. 7장 2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해서요, 이 불완전한 제물과 불완전한 제사장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면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맹세의 성취입니다. 다시 10장 말씀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어디서 본 말씀입니까? 시편 110편에서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은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그 유일한 제사장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더 이상의 죄를 위한 어떠한 제사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요, 그 어떤 죄도 이제는 방해될 것이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중보자이신 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이러한 제사장의 특징은 긍휼입니다. 긍휼.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긍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참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범사의 모든 면에서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만큼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쌍하게 여기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확신을 가지고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왕이신 예수님 하고요, 이러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같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고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마치 서로 다른 두 인격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계신 메시아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요, 다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내 삶의 어떤 영역도요, 불순종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왕이신 예수님 앞에, 메시아 앞에 떨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반면에 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한결같은 긍휼하심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정당화될 수 없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그 불순종도 우리를 그분에게서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 예수님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완전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다시는 이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없습니다. 메시아는 왕이면서 제사장이지 왕이거나 제사장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이 비교할 수 없는 중보를 원한다면요, 메시아의 비교할 수 없는 그 통치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둘 다 받아들이거나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거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받아들이는 것은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경우에 이 시편이 말하는 마지막 비교할 수 없는 메시아의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시편 110편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요, 시편 110편 5절부터 7절에서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심판자 메시아를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여기서 다윗은요, 자기에게 아주 익숙한 전쟁의 이미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이 메시아를 반역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묘사에 보시면요,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6절에서는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좀 잔혹해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요, 이것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표현인데요, 이것이 여호와,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성부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메시아이신 성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주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답이 달라지는 건데요, 어느 쪽으로 봐도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주는 메시아를 의미를 하고 그 오른쪽에 계신 주는 여호와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 보좌에서는요, 메시아가 여호와의 통치하시는 그 보좌 오른쪽에 있었지만 이 노하시는 날, 진노하는, 이 땅에 그 진노를 쏟으시는 그날에는 여호와가 그 메시아의 오른쪽에서 강력한 힘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하시는 날은요, 진노의 날입니다. 예언서에서 많이 나오는 주의 날입니다. 메시아가 다시 올 때, 재림할 때 있을 이 땅의 심판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아주 잘 배웠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의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고요,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린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 사용된 이 깨뜨린다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그 사사 드보라하고 바락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야엘이 그 시스라의 머리에 장막의 말뚝을 박아서 그 머리를 꿰뚫었다라고 말할 때 사용했었던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으깨어 버리는 것을 지금 의미를 합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시면요, 이날에 있을 일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을 보시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7절과 18절을 보시면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완전한 승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절대적인 승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악과의 싸움에서 겨우겨우 승리하는 것에 좀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겨우겨우 어떻게든 지지만 않으면, 패배하지만 않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메시아의 승리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겨우겨우 승리하는 게 아니라요, 압도적인 승리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원수는요,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어떤 승리도 쟁취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이 전쟁은요, 사실은 심판일 뿐인 겁니다. 메시아와 그의 군대가 승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쉼을 누리고 승리를 만끽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여기 7절 말씀입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결국 모든 원수는 패하고요, 메시아가 그 머리를 들고 높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가 아니에요. 예정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정된 결과입니다. 결론이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 잔인하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건 옳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리고 메시아도요, 누구도 이런 경험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경험을 하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일입니다. 최후의 심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최후의 심판은요, 사실은 1차적으로는 사람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던 것들입니다. 사람이 그런데 그러한 타락한 천사들에게 동조하고 거기서 돌이키지를 않기 때문에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메시아를 그 심판 전에 이 땅에 먼저 보내주신 겁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의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요, 그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요, 바로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왜 나를 심판하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렇게 뭐를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실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비교할 수 없는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싶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건 뭐냐 하면요, 이 심판은요, 공의의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시고요,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또 주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결국 최후의 불의를 그냥 용납하는 그러한 분은 아니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불의를 용납하는 왕은 절대로 좋은 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법치 국가입니다. 근데 그냥 명목상으로만 그렇고 그냥 실제로는 누가 무슨 죄를 범하든 다 용서받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번영, 이러한 안정된 생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나라, 형벌이 없는 나라,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좋은 왕은요, 공의로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냥 기분에 따라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요, 비교할 수 없는 통치자를 통해서 심판하고 다스리실 겁니다. 시편 110편은요, 이런 비교할 수 없는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고요, 그리고 남은 예언의 말씀도 그대로 성취를 하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선택하라.
비교할 수 없는 이 메시아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그를 대적할 것인지 메시아는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가끔씩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정말로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작은 것에 빠져서요, 더 큰 것을 보지 못할 때가 그렇습니다. 부모는 정말로 크고 좋은 것을 줄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이 애가 정말로 작은 거, 하찮은 거, 별거 아닌 거, 그것에 그냥 만족을 하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대개 언제 그러냐면요, 그냥 눈앞에 있는 이것을 당장에 가지고 싶을 때 그런 선택들을 합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유대인들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이런 메시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배부른 것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가치를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찾지 말고 정말로 영생하도록 있는 것,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 그것을 추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한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더 그냥 잘 살아보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이 아닙니다. 멸망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그냥 이 땅에서의 먹을 것만 구한다는 거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참된 양식을 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그들이 원했던 것, 그냥 이 땅에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그것을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거는요, 이 땅에 먹을 것이어서 그랬습니다.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러한 생명의 양식 같은 거, 알아듣지도 못하겠는 그러한 말을 하는 예수님을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눈앞에 있는 그것이 갖고 싶어서 비할 수 없는 가치를 포기하는 그 어린아이처럼 정말로 어리석은 선택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에서 제가 좀 흥미롭게 본 것은 또 뭐냐 하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으셨고요. 그들의 병을 고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거 해줄 테니까 계속 좀 있으면서 내 말 좀 더 들어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최종 결정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유일한 메시아 예수님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들이 원하는 것만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영웅을 찾든지 그들은 선택해야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선택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내가 생각하는 영웅을 선택하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는데요, 사실 바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상관없는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110편이 말하는 것처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버리고 순간을 얻는 거 정말로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심판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살다가 그냥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냐, 그런 생각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은 당연하고요, 지금 누릴 수 있는 복을 굳이 나중까지 미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자비하신 이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셔야 됩니다. 공의의 통치자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꾸르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합당하게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을 보시면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모든 메시아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나서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직까지 이 비교할 수 없는 메시아가 여러분의 메시아가 아니라면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 메시아를 거절한 대가가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하는 손이 아니라요, 구원하시는 손을 정말로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아를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비교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먼저 믿은 자들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를 바르게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비교할 수 없는 메시아가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들은 말씀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